이사야서는 13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날에, 그날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이 기쁠 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심판 가운데 기뻐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전에 모든 것을 굽었던 것을 바르게 펴는 날이 다가오면 악인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성경이 신원이란 단어를 자주 쓰죠. 이 펼신자에 원통할, 억울할 원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억울했던 것들을 다 바르게 펴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날에 감격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노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냐면 주께서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유, 그것에 공감하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읽으면 제가 좀 도움이 되는데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을 돌무더기가 황폐하게 만드셔서 다시 이 외인의 궁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성읍입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이들이 봤던 그 찬란하고 거대했던 바벨론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벨론 성,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2세 때 만들어진 성읍을 복원해 놓은 것, 여전히 그 성터가 남아 있고 그것을 복원해 놓은 우리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슈타르의 문을 검색해 보시면 그건 청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청록색 같은 색인데 당시에는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여간 쉽지 않은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이 색으로 성을 도색했다, 성을 치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해봐야 웬만한 대학 캠퍼스 하나 두 개 정도를 합쳐놓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의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포로로 끌려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 성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성의 그 웅장함과 거대함 앞에서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청금색으로 다 도색된 그 화려한 성 앞에서 대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엄청 초라하게 보았을 겁니다. 당시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 벨신, 이 느보 신에 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세상은 강한 자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힘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종종 저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중의 아편 아니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잠깐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는 일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너희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옛적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정직함과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시는 뜻대로 이 땅의 모든 일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성이 다 무너진 그것 앞에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옛적에 창세전에 뜻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구나. 이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때에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3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침에 자세히 그걸 다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그 외인의 궁성들, 아니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이 되면 종말론적인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퍼하다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절정이 드러나는데요,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여기 지금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가리개와 덮개는 이 죽을 때 입는 수의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둡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드리워진 죽음의 권세를 찢어서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이 땅에 사는 아무리 힘 있는 자들이라 해도,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이들이라 해도 죽음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아무리 단란하고 예쁜 가정을 꾸렸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그날 저녁에 죽는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죽음을 미화해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고, 죽음을 잘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은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종종 장례를 집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그 장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례를 할 때. 아무리 그것이 호상이라 해도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남은 사람들은 다 웁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한 주, 두 주가 지나서 종종 장례를 집례한 목사님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시는데 그때 또 오십니다. 얼마 전에 이 장례를 마치고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날을
제가 좀 기억하면서 그 가정을 좀 위로해드리고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그 위로 예배를 시작하며 준비해 놓은 순서지를 건네드리는데 순서지에 기록된 그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냥 이렇게 글썽 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이 마르질 않네요. 1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멸하신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서 수위를 베끼십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수위를 벗기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 세마포가 수의입니다. 그리고 20장 6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수의, 죽음의 수의가 세마포가 둘둘둘 말아 싸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하나도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수의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 같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음 아래에 두게 하시고 수의 아래에 두셔서 여러분, 우리가 겪었어야 될 모든 사망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고 그 아들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에게 누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일뿐입니다. 단 한 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단 한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울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 수위 아래로 들어가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걸 산소망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지만 그래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썩고 왜 더러워지고 왜 쇠하냐면 죽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썩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가 무태 나와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썩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뭘 사용하냐면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왜 필요한 거냐면 생명을 잃은 것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인생,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피부가 노화하지 않습니까? 비비크림을 이렇게 바릅니다. 노화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을 멸하신 그날에는 더 이상 냉장고가 필요 없을 겁니다.
비비크림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을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바람입니다. 그거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전에 그분이 옛적에 뜻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 성실함은 모든 난관을 뚫고 이뤄낸다는 뜻이고, 진실함은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뤄내십니다. 그게 오늘 성도의 소망입니다. 저희는 본인이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고집이 세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할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남의 얘기를 듣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고집 부려봐야 80년, 100년,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한번 고집 부리시면 영원히 부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고집은 영원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을 이뤄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외아들에게 죽음의 수위를 입히시기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 소망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9절 한 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림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죽음의 수위를 입히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